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대중 닫아주시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서신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신서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서신을 받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시대적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요. 또한 많은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신자들의 상태, 또한 발신하는 발신자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 고린도 지역의 그 시대적 배경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에게해와 아드리아 바다 사이에 육교를 형성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 당시입니다. 바울 당시에 도시별로 이렇게 커다란 도시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컸겠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쪽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라든가 로마,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큰 성읍이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린도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는요, 이 에게해, 여기 이제 에게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 에게해고요. 여기가 아드리아 해거든요. 이 아드리아해와 이 에게해 육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 로마에 의해서 146년, BC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집니다. 이 고린도가 파괴되어져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러다가 아까 보듯이 그 위치에 아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BC 46년경 한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요.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무역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통 그리고 상업의 십자로로서 무역성이 많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마로부터 이쪽으로부터 오는 무역 통로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집트로부터 오는 곳.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이 페니키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 이렇듯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알고서는 재건을 시킨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제 율리우스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 도시를 재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장차 앞으로 한 100여 년 후에 복음의 전략지로서 사용하시려고 이 고린도를 재건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신령한 시각, 복음적 시각으로 보는 신령한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도시가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 건설은 이런 복음에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만이 진정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뭐 상해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을 세워서 복음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사용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님이 뭐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어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그 도시가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면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동쪽에는요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무역선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자동적으로 부가 축적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구 도시는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거기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면 부가 축적되어집니다. 그럼 부가 축적되어지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뭘까요? 이제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쾌락을 누릴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먹을만 하고 그러면 뭔가 좀 재미있는 것이 없는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쾌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부가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쾌락의 도시로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고린도를 찾는 그러한 도시로 이것이 발디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한국은 향락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충동이에요? 모충동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남으로 가잖아요. 강남. 그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강남이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홍대 거리 이런 데가 밤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린 밤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모여서 말씀을 보고 함께 감동하고 이러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이상한 자들이죠. 우리는 근데 그런 데 환락의 도시 가면은 너무 우리가 전혀 적응 못할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가 그러한 도시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신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12신전이 있게 되어지는데 유명한 신전이 있죠.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바로 여기에요. 이제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먼 산 보이죠? 이거 가장 고린도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이 높은 지역에 신전을 지어요. 그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너스 아시죠?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그 아까 그 산을 보면 여기 위에 보이죠? 이게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서 거기서 신전을 짓고서는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를 채용을 해요. 여사자들이 뭐 짐승을 잡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매춘부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매춘 행위를 통하여서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뭐 미의 여신 또는 다산 뭐 그런 것들을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네 삶의 풍요로움 또는 다산을 꿈꾸고 뭐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공식적으로 그러한 매춘을 행하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성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는 고린도인 행세를 하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화 되다. 뭐 저 사람은 고린도화 사람이야. 뭐 고린도화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시골에서 오신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촌놈, 촌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냥 명사처럼 불러지는 거죠. 부득 음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종의 의미로서 사용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아테네 그때 곧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제 아덴이죠. 이 아덴 지역은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문화, 교육적인 도시죠. 그러나 이 고린도는 그렇게 문화나 교육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혜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한 4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도 지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지혜를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거기가 이제 그러한 이제 무역 도시로서의 그렇게 타락된 도시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환락의 도시로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누가 이런 환락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서와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에서 그 유명한 아덴의 선포가 이루어졌죠. 그 신전, 거기도 아덴도 뭐 신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면서 그 아덴의 관정을, 이 엄청난 복음의 이 아덴의 선포를 그가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혈혈단신. 그때 당시에 나중에 물론 이제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렇게 합류를 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 혼자서 그 환락의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쾌락의 도시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아데네스의 그 엄청난 그 아데네 선포를 하고 나서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그 쾌락의 심장에다가 복음의 칼을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들어가는데 혼자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도 혼자서 들어가면서 얼마나 또 외로울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떤 선교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 그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기 위해서, 던져지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피부에 닿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죄인의 도시라고 보여주시죠. 소돔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죄인을 부르러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붙들고 강렬하게 그곳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18장, 사도행전 18장 다 읽으셨잖아요. 놀랍게도 거기서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들이 이탈리아 본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탈리아 본도에 로마에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글라우디아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방을 당해서 일로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시점에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서 이들을 만나나 말이죠. 둘이 딱 만나요. 그런데 생업이 같아요. 바울도 장막을 짓는 일을 했었고 바로 이 부부도 장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 함께 살면서 복음의 이 불씨를 피우는 거죠. 정말 그 가정과 그리고 바울과 후에 합류되어지는 실라 디모데와 함께 그 고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거 참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단신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브리스갈라와 아귤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들어갔겠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는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 축제예요. 아프로디테 축제가 이렇게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뭐 다산을 뜻해서 이런 축제를 벌이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봤지만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딱 보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뭉클한지요. 이 쾌락의 도시에 얼마나 다 그냥 정말 소돔처럼 불을 유황으로 다 그냥 불이 그냥 유황에 집어삼켜야 할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이 성중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쾌락의 도시는 망하고 없어야 돼.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꽤나 깨끗한 사람들처럼.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서울 쪽에 있는 환락의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죄인을 불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길게 있지 않아요. 겨우 뭐 3주 있다가 가기도 하고 한 달 있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한 3개월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왜?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서 그가 1년 6개월을 집중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물론 거부를 했었지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갔던 데가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 아닙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으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1년 6개월을 했을 때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고린도 지역에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에 한 4, 5년 지났어요. 에베소 교회. 이때가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설립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때가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당시였고, 이제 그가 에베소로 지역에 갔을 때에 한 4, 5년이 지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여전히 쾌락의 도시였고 그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섰어요.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떠나고 한 4, 5년 어간이 흐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게 다 나타나 있죠. 자, 첫 번째는 요인들을 보면 그래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파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파다, 이제 아볼로가 거기 또 목회자로 가거든요. 목회자로 가서 있을 때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 쪽에서는 게바파가 생겨지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는 파당이 네 파로 갈라집니다. 분쟁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답게 성적 부도덕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집니다. 음행이 되어졌어요. 음행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 교인끼리 서로 송사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건덕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교리적인 질문들도 또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또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파로 갈라서 또 싸우기도 하고, 뒤에 만찬을 성만찬 시간에 만찬이 오용이 돼가지고서는 막 술 취해가지고 있질 않나, 은사 활용이 대한 문제들이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니 예배에도 무질서해지고, 부활은 있다 없다 막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총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가 무너질 판인데, 이게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기적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파당만 돼도 벌써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집약이 되어져 있었어요. 서신서에 이런 교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서신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교회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정도의 교회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형편과 특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식은 풍족해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도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교회였었고, 뿐만이 아니라 신령하지도 못한 교회로 전속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이런 교회에게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건덕의 복음 진리로 먹여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 가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이 복음을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건덕의 복음 진리를 편지로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교회를 자라게 하여서 분쟁을 그치고 단합을 이루는
장성한 교회가 되도록 건덕의 복음 진리로 양육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실 이 고린도서를 한마디로 집약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에 봤을 때는 건덕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건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어떻게 들으면 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이 건덕의 복음이 뭔가, 건덕이라는 게 뭔가, 뭐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뭔가, 뭐 이런 걸 얘기하겠는데 실제로 그 원문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면요.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이제 곳곳에 그런 바울이 그런 편지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내가 세우기 위함이다. 이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죠. 그러면 도대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덕의 개념을 보면요, 이제 동사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이코도모스, 건축자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은 짓다, 건축하다, 설립하다, 세우다,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 복구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8장 1절, 10장 23절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덕의 개념, 덕을 세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세워라, 다시 세워라, 복구하다, 재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쫙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13장 끝에 결론적으로 가서는 13장에서 복음의 사랑장으로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불의한 본성이 그다음부터는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의한 본성이 일어나면은 각자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막 어떤 행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 세상 법정에까지 끝까지 가서 고소를 하지 않나. 지금 교회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세상 법정에 교회가 고소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서 떠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각 교회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에 대한 주제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이에요. 고린도서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보고 그럴 때에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었고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서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이 고린도서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서신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제2기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에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져져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 수요일날 뭐 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사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두세 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가 그 연락이 와서 어저께 제가 부랴부랴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를 한다고 이렇게 끼웠는데요. 그만큼 저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고린도서가 지금 우리가 제2기를 발돋움하는 그러한 이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고심 끝에 이 고린도전서를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도 한 24장이었었는데 20강 정도 했었잖아요. 이건 좀 더 긴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오시겠지만은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고 또 책망도 되어지고요. 혹시 책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하도 삐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듣다가 제가 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있는 대로 저는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할 거니까는 책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교훈과 책망이 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이 고린도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한층 더 한 걸음 성숙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열심히 살펴보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서론격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